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또한 우리 소망교회 비대면으로 또 참석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벌써 산천초목이 참으로 아름다운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1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한 해 동안 잘 지내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각각 주어진 달란트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지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롭게 받아서 내 마음에 복깃을 다시 여밀고 잘못되어진 것을 봤다면, 잘못되어진 것을 생각했다면 내 입술로 또한 남을 정죄하고 잘못된 모든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이 듣기에 참으로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각 지방을 세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참 접하고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만은 어떤 일부 주의 종이 앞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목회자로서 할 만큼 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일찍이 은퇴하고 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또 평신도로 다시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면서 오직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젊은 60 갓 넘은 그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귀한 주의 종이 어떻게 주님은 지금도 성령 밑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 됐다 안 됐다 다 했다 이런 교만과 이런 건방짐이 그런 겸손하지 못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또 한 분은 별것 아니고 조금만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성을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종의 일부 그 종이 또 다른 타 종을 또 이렇게 목회자를 욕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욕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듣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자기 속의 불화와 자기 속의 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사단이 까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서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 노릇을 제대로 했던 사람인가
저분이 정말로 목회자가 할 정도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만 참으로 올바르고 자기만 참으로 건전한 것 같고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그렇게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그렇게 쌍시옷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같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어찌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건지를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사단의 유혹에 밀려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는 걸 우리가 누누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나누어 받고 그러면서도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잘못 걸어온 것이고 처음부터 그 길과 그 사역의 그 직분의 단추를 잘못 깨운 것이겠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 얘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뭐 하나 눈컵만큼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신분이고 참으로 모든 것에 훌륭하신 참으로 능력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직분과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그것을 느끼고 안다면은 주변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이 길을 가면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어떤 이에게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함부로 자기의 그 잘못된 성격을 드러내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며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을 보면은 멋진 무지개 빛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 빛깔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라고 얘기하죠. 발주노초 파남보. 그러나 하늘에 발주노초 파남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떠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연히 하늘을 봤더니 까만 줄만 있고 우연히 바라봤더니 빨간 줄만 있고 우연히 바라봤더니 노란 줄만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나쁜 징조가 있어서 하늘에 저런 것이 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발주노초 파남보 각가지 홀로 있으면 별 볼일 없는 생각이지만은 그것이 합쳐졌었을 때에 그것이 동시에 그 자기 빛을 연합하여 냈었을 때에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의 그 정표로 주신 그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 모두 각자가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섬기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 그에게 장점을 보면서 허물을 가지고 뭐라고 탓할 것이 아니고 장점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31일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저 자신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더 겸허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내 자신의 부족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그런 말씀을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 아들아 하면서 마치 친자식에게 편지를 쓰듯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태어나면서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누구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약한 모습, 누구는 병자의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병이 없고 건강하게 생긴 사람들, 건강한 체구와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이 강해서 건강하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결국은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똑똑하고 육신의 모든 것으로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일꾼,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주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통하여 정말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서 부끄러움을 주는데 부끄러움을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참 멋지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하는 말 한마디 의향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참으로 미워하고 욕을 한다든지 무시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군사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같지만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자로 그만 낙이 찍히고 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강한 척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똑똑한 척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부분인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과 그 인자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은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풍채나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 못 겪어봐도 그들의 모든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봉사예배 단체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회원이 오면 그 회원이 얼굴이 전단지에 올려져 있면 나도 모르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신의 단체에게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나는 새로 만난 회원이라서 참으로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손을 잡고 우리 단체를 영입을 하고 회원으로 이렇게 앉혔는데 이분에 관해서 먼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참 여기저기서 전화를 오면서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분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냐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목사님 단체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단체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전화들을 자주 받습니다. 때린 사람은 모르지만요 맞은 사람은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언행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치의 혀를 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좋은 이미지만 심고 자기 내면에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간교하고 강력하고 그 모든 숨겨진 것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 그것은 벌써 미리 주변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저런 분이 당신의 목사님의 단체에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목사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에 관해서 얘기를 줄줄이 다 하죠. 그건 뭡니까?
그분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나쁜 것으로 모든 것이 각인되어 버렸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의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야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제3자에게 새로운 만난 사람에게 새로운 만난 단체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다가서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자기의 그 얄팍한 인내와 그 얄팍한 속내를 다 드러내서 그만 참으로 좋게 보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희석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참으로 주변에만 일어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라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디모데에게는 강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료하고 훈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의를 믿고 자기 백을 믿고 보이지 않는 자기 부모의 재산을 과시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동네 형편없는 골목대장 같은 그런 성품으로 죄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고, 영화에나 자주 나올 듯한 그런 깡패 양아치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아직도 내면에 숨겨있던 것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표출시켜서 모든 관계성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으로 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요, 디모데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잠재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의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그 모든 강함과 자기의 모든 지식으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차원에서 이미 먼저 앞서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한 것이 이 육체의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어떠한 비바람이 풍랑이 칠지라도 그 큰 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파도의 리듬을 찾아서 어떤 파도와 파도가 사이를 빠져나가서라도 안전한 포구까지 배를 이동시키고 운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얻어지는 강함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서로 모든 풍파에 서로 관계 속에서 모두가 자기 혈기로 자기 생각으로 부딪히면서 싸움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어디 가도 참으로 저 사람은 다 이거라고 표현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게 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실해서 욕도 먹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도 받지 하지만은 그 한 번 훈계받고 한 번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두 번 다시 어디 가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종아리를 칠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됐을 때에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여지만은 훈련을 받는 군사로서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의 2절에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척결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는 완성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완악함이 변하여서 자기 의와 자기 잣대 그 율법의 사나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짐으로 변하여 사울이 바울이란 신앙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그가 바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누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되게 똑똑한 척하네, 참으로 잘난 척하네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내게 들은 것, 내게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다시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배웠던 디모데는 그 배웠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 은혜가 아니면 자기 내면에 있는 지식과 생각과 행동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운 그 스승에게 배운 그 모든 것이 아닌 자기의 그 주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믹스된 그 모든 잘못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죠. 네가 많은 정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배운 잔지, 누구에게 충성되게 또 선배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운 잔지, 제대로 못 배운 잔지는 그가 강단에 있었을 때와 그가 사석에서 하는 언어와 행동을 보면 아는 것이죠. 강단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석에서 숨겨지고 그 내면 속에서 가려워지고 점잖은 척하고 훌륭한 척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변에서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모두 다 그것을 용서했다 어쩌고 또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요 어디 가서 그 얘기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늘 배고픈 사람을 도왔고 헐벗은 사람을 도왔고 내게 와서 그 짓으로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와서 내게 사기치고 많은 것을 비치게 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순전해서 당했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용서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얼마 못 가면은 어떠한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면 그에게 도움 줬던 그 사람이 조금만 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입술에서 말도 못할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쌍시옷을 하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 여러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디모데의 입장이라면요 사도 바울에게 잘못 배운 것이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쁜 언어를 하고 쌍시옷을 하고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출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라. 오직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주변에 여러 사람의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정말 또 주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자만할 수 없는 언어와 행동이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올바르게 들은 바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 배웠다든지 누군가에게 잘못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들이 그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의 훈련이 덜 끝난 거죠.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 배운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세상에서 망나니로 지내다가 군에 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어느 순간부터 잠도 휴식도 여러 가지도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군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훈련 병에 의해서
군대의 그 엄격한 교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쩌다가 하나 참으로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또 훈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올바르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서 올바르게 컨트롤 못해서 거기서 규율에서 위반하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거기서 표출되어서 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엄청난 강한 훈련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인가 제대로 배웠던 사람은 누구에게가 올바른 얘기로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선배님이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영적인 멘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받아야 되고, 오직 중성된 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을 죽음으로까지 완성하신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군사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도 여러 번 가고 매도 많이 맞고 추위와 더위에서 죽을 고생을 참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는 온몸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은 뭐 얼마나 했다고, 일을 할 만큼 했다고 그러고, 뭐 교회를 몇 번 세웠니, 몇 번 세웠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장돌배기처럼 몇 군데를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럼 교회 세운 것이 아니죠. 한 곳에서 인내하고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미움과 다툼과 그것이 반복돼서 가는 데마다 늘 반복되는 것을 자기 자신은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교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가지 그 직분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오직 주님이 하신 그 고난을 함께 크고 작든 간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받는 것이 원리 원칙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불구하고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그분하고 관계성이 없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늘 받아왔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런 종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쭉 갈 수 있는 변함없는 훈련 잘 받은 자의 전진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후퇴 없는 전진. 천국이 한쪽밖에 없어요.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달려가려 하던 그 스타트된 그 발자국에서 우리는 그것이 희미하고 그것이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내가 잘못 받는, 내가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해서 뒤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만약에 뒤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의 군사로서 훈련에 훈자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군대에서 군대의 모든 훈련을 잘 받은 자가 그 높은 고지까지 돌격하고 그곳에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어떠한 인내, 어떠한 고난도 달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믿음, 그 군사 힘,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좀 여유 좀 있다고 부모한테 손을 내밀고, 그것도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과 여러 가지 모양새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를 포장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연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혀를 길내고 쌍욕을 하는 이런 일부 리더자를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군사다. 어째 저런 자가 저런 훈련을 어디서 받았겠지 모양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로 가슴을 치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일꾼을 세웠을 때는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고 도우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도움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왔다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는 정말로 오래 참고 서로 인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로 오랫동안 기차 레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탈하고 조금만 벌어진다면 레일이, 기차는 탈선하고 말죠. 모든 관계성이 그렇고 특히 사람과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 네가 내게 배운 것을 중생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르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그 가르친 것만큼 올바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지 못하면서 어디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어불성성인 거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몇 덕을 했고 날마다 금식을 하고 날마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입술을 열어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은 아직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법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낱 벌레만도 못한 아직 그런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군기가, 해이해진 군기가 빠질까봐 군에서는 흑관을 곤히 자는 시간에도 갑자기 비상을 걸어서 군인들을 깨우고 연병장을 돌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사는 군사로서의 군기가 바짝 들여야 참다운 군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함으로, 무장함으로 군사되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군인은 올바른 군대의 그 엄격한 훈련과 그 군의 법도를 제대로 지킬 때에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징병해서 모집에 들어갔던 모든 청년들이 처음에는 억압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군법에 의해서 잘 다져진 군사훈련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훌륭한 군인은요, 자기 자신이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반대인 거죠. 반대. 나를 뽑아주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줘서 사내다고 사내, 정말로 폐기 있는 사내로 집안에서 비실비실대고 마음 고이를 지냈던 그 어린 우리들을 군에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장병으로 세워준 것.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훈련받고 제대 나올 때마다, 휴가 와서 나올 때마다 그 금기에, 구릿빛처럼 금기에 변했던 그 체력과 그 자세와 그 늠름함에 부모들이 저보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제대로 하고 얼마 못 가면 옛 모습 그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군기는 다 어디로 가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서 은미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직분이 뭡니까?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각각 모두에게 준 그 직분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을 그 직분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함부로 놀려서 주변에서 참으로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당신을 뽑아준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지금 여러분이 죄에서 허덕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군사를 뽑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이면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정말로 목사입니까? 당신을 군사로 뽑아준 그분을 군사로 모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군사로 타락하지 말고 군에서 이탈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경기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든지 경계하는 자가 그 법대로 경계하여 마지막 때에 올인하여 그 상급을 받는 것고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한테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군사로 뽑혔다면 그 군사에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군사로 뽑아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게 주의를 범하지 말고 말씀을 등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군사를 뽑아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판에 나가면 많은 수수배라 표를 베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봄에 힘들게 씨 뿌리고 여름 내내 바쁜 그 농부는 찬바람이 불어서 그 아까운 곡식이 다 모색이 될까봐 지금 바쁘게 추수를 하고 있어요. 군사로 뽑아준 그 하나님은요 이제 수수 때에 낫을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가까이 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이 말씀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뭘 했다고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할 만큼 했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늘 당했다고 말하죠.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본인도 지금 똑같이 남을 지금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면적인 숨기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는 놈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그때 날마다 수고하고 그때그때 훈련시키는 대로 군사 훈련을 시키는 대로 잘한 사람이 그 병사가 그 상사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수고하는 놈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농부는 1년 내내 일하고 이 가을에 그 곡식을 받잖아요. 숫자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은 수고한 것만큼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주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칭찬받지 못한다면은 또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그분은 그때 하나도 받은 곡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멀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관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직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게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법대로 경계를 하다 보면 그때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은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가요에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은 가사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올해 남은 2달을 잘 버티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또한 우리 스스로 내 옷깃을 보고 또 내 마음과 내 눈에 티를 돌아보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그러한 일꾼으로 지금 바로 서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 은혜의 힘으로 강한 그런 신앙으로 새로운 11월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